일요일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금요일날 회복과 심 있는 잔치, 재수강 하셔도 좋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했는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면은 나를 얽으면은 많은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는 사람, 그거 다 없애버리면 나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게 발생하는 감정에서 자유가 일어나요. 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 있잖아요. 그건 피할 길 없어요, 누구든지. 그 힘든 일에 있어서도 힘들어요. 힘은 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복인데, 목사라고 믿음이 성숙된 사람도 아니고, 장로라고 믿음이 성숙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나 선택에서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복과 심 있는 잔치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축제에도, 좀 이래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는 여름 수련회 가면은, 저녁에 집회하고, 또 헌금하고, 사실은 수련회에 가면은 교회의 재정이 더 늘어나요. 우리 교회 그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착 예배 5분, 또 폐회 예배 5분 외에는 정말 우리가 쉼을 얻는 그런 수양회잖아요. 또 회비도 다른 데에는 이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든 아니면은 빚만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회비 내요. 그건 평등인데 공평한 것은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해보자. 가족이라는 거는 못 가도 여행 갈 때 우리 용돈 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동참도 해야 되고, 또 여행 갔을 때 가족이 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잘 사는 형제에게 얹혀서 부유함도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현실화시키는데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은 회복과 심 있는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헌금, 우리 교회 아직 재정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빠듯해요. 그러지만은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되어지고, 그러면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행복해져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아버지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가정의 규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라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왜 이런 거 내가 배웠는가?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애들은 이야기 안 해주면 절대로 모른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엄마가 이래서 그런 거야.
그때부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엄마의 사랑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지난주 서론만 하다 말았는데 교독을 해봅시다. 1318페이지 1318페이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7장에까지 스가랴의 여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랬지, 지난주일. 그 걱정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 그건 뭐, 목사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해. 이러면은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염려보다는 어떤 염려를 해야 되는가? 그 뒤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종교생활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래 해버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전체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성전 건축 이런 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은 뭐라 그랬어요? 돌로 지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나 교회 안에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외형이고요. 진짜로 내면적인 성전의 건축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가.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는 생각, 삶,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셨거든요. 또 성령을 보내어줘서 영원한 가족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세상에 많은 저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져야 되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편만해 있거든요. 그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거든요. 또 실용주의가, 유럽과 달리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자본주의와 함께 실용주의 가치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교적인 가치관도 우리 속에 있다고. 이런 것들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야 된다. 이건 복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교회에 완 거거든요. 또 실용주의, 뭔가 하면 언제나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 결과의 이런 것들은 다 실용주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나무를 심는 사람 이래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 우리 여기 하단에도 그 은행나무 뽑아내고 유실수 다 심었어요. 유실수 심을 때 내가 아이고 이거 언제 먹겠나 이랬더니 목사님 다음 대에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기 먹으려고 심는 거 아니거든요. 내 다음 대. 실용주의적 사관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인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자기만을 보면은 걱정이 되어져요. 뭘 봐야 되는가?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다음에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내 다음에 또 우리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억압을 받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스가랴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4절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평화롭다. 그지?
지팡이를 짚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 이래 앉아서 편안히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 참 기억에 남는 것, 뉴질랜드 이런 데 갔을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앉아있는 노천 카페의 그런 모습들, 참 이 나라 좋은 나라이구나. 우리는 어떤 것만 하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알아요. 그거는 개발도상국 되고. 그래서 참 문재인 대통령도 손학규 씨한테 가져오고 싶은 거 하나 있었죠. 저녁이 있는 삶. 그걸 손학규 씨가 안 주니까 쉼이 있는 삶 이렇게 바꾸었더라고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가? 쉬려고요. 우린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디모데전서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정말 우리가 가다가 서면은 굴러서 굶어 죽는 그런 때였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제는 우리가 뭔가 부자들도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부분들. 오늘 여기 서가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나라가 될 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무너진 성전 건축. 돌로 지은 예배당 성전을 짓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지으면은 솔로몬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올바로 짓게 되면은 늙은 연세 드신 남자나 여자 손에 지팡이를 집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길거리에 편안히 앉아 있어 버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길거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가 없잖아요. 은퇴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또 재취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교회가 성전 짓는 게 뭔가를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돌로 지은 예배당 짓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성전 짓는 거라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과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성전을 지으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벌은 소득 중에 대부분을 어디다 다 써요? 사교육비에 다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 노후도 또 아이들 하나 더 놀라 해도 감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학 보내잖아요. 유럽에는 대학은 일부분만 가요. 왜 일부분만 가도 돼요? 대학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좀 그랬으면 싶어요. 왜 우리는 대학 다 보내려고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요? 저는 천만이라 생각해요. 불안한 부모를 위해서요.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봐요. 자식을 위해서 사교육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노릇 해주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연세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 그냥 한가로이 파고다 공원에서 장기 뜨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마을 어귀에 한가로이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아무런 무념무상으로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떠들고 다니는 제잘거리는 이런 사회가 되려면은 대통령 잘 뽑아야 뭐 안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가 다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본다면은 얼마든지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장관되고 이런 것들이 뭐 다 가난한 사람들. 대학 누구 보냈어요? 누나, 형님. 누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형님은 농사 짓고 그중에 똑똑한 놈 한 놈 대학 보내가 가정 일으키려고.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죠. 왜 없어졌습니까? 똑똑한 놈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 있는 집안에 장가 가가지고 자기 집안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 대에는 내가 그래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제대로 지어야 돼요. 6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야 뭐 하려니와?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우리나라 말에 기이하겠느냐 했는데 그 원래의 뜻은 불가능하겠느냐.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초대교회,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들, 돌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짐승을 잡는 행위를 제사라고 생각했던 유대교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는 뭐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은 틀림없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저는요, 공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평,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에 회비 10만 원씩 내자. 10만 원, 요즘 뭐 온 가족이 2박 3일 가고 10만 원 가지고 또 택도 없지요. 뭐 20만 원씩 내자. 이런데 어떤 사람은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만 원 내는 거하고 빚만 있는 사람이 20만 원 내는 것이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해줄 때에 공의로 하세요. 아주 공평하게.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말들 손을 견고히 한다. 기도원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앞두고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 것과 가족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손을 견고히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싸움에서 용기를 내어라는 거예요. 이 날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이 날 전에는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편안히 출입하지 못하였거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전에는 뭐든 여러분 우리가 참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요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여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이들 길러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지가 잘못했을 때 혼내면은요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지가 생각할 때 잘못 안 했는데 엄마가 혼내면은요 억울해한다고.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의 하나님이 정확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돼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거 어찌 하겠어요? 우리 속에 본능이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만큼이나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내 자녀의 세대에는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후자가 전혀 없다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청문회 나온 사람들 그래 안 했겠지요? 내가 목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회개한 게 있다 이랬어요. 뭐 회개했느냐 하니까 우리 영실이하고 영진이가 둘 다 신한은행에 갔는데 둘 다 하나는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됐고 하나는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됐어요. 영실이는 기업은행에서 오라고 그 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가 신한은행 선택했고 영진이도 그래 했는데 그때는 참 내가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목사였구나. 만약에 얘들이 두 군데 앉냐고 한 군데만 넣었다면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합격해서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기는 대학에 애들이 몇 군데 합격한 걸 가지고 좋아했는데 이러더라.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가치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싹 튼다고.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이야. 나도 애비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서울고등학교 2학년 반에 7등 했어요. 그래도 서울고등학교에서 체대 가려면 잘 갈 수 있는 성적이 있는데 동백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지 혼자 내버려 뒀더니만
완전히 뭐 성적이 곤두박질 친 거지요. 그랬을 때에 떨어졌을 때 저는 기도도 그래요. 대일이 떨어져 하나님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응? 제가 하나님의 뜻을 떠서 정당하게 그래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했는데 내 속에 딱 들려오는 소리. 대일이 떨어진 자리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걸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프면 되지만은 또 다른 위로가 있는 삶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대학 떨어지는데 아프지요.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자고. 지팡이를 집은 노인네들이 길거리에 편안히 앉아있고 애들의 웃음소리는 거리에 가득 차지지 않겠어요? 이런 성전을 짓는, 이것이 성전을 짓는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지 아니한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레이기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경기, 뭐 예전에 기근은 오늘날의 불경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불경기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참 소득 주도형 경제를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 봐요. 예전에는 소득 주도형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만큼 컸으면은 국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나라 경제가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소비는 징작이 안 되고 수출만 많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려면 우리가 시야를 좁게 가져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좁게 가져가는 것일수록 제약에 접근하는 거예요. 좁게 가져가다가 자기만 보는 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자기에서부터 자꾸 넓어져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선교 경쟁하니까 기독교가 확장되지 않았나 이래요. 뭐 메가처치 대형 교회에 폐단도 있지만은 서로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지 않은, 커졌지만 공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목회를 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그러면 교회 성장은 더뎌요. 기업이 자기 기업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업은 보세요. 골목 상권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기업만 생각하면 기업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죽는다고. 더불어 상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면 인천공항공사는 틀림없이 적자로 갈 수 있지만 한국 경제 전체에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대요.
고기업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 우리 교회 한정해서 보면 안 돼. 우리가 다른 교회에 대한 배려가 한국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된다면 그 관계를 잘 외줄타기를 할 수 있어야죠. 외줄타기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한국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을 짓고 짐승을 잡아다니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런 말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과 타인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성전을 짓게 되면은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 너희가 행복해지고 복되게 된대.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짓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하나님을 경노한 결과이죠. 애굽을 의지하느냐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생각.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뭐 하고요? 진리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정해야 돼. 마음에 서로 뭐 하지 말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교회에서요, 누군가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 말을 그러지 마.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누군가 무슨 소리 하거든, 누구 그러거든.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말해도 괜찮을까? 이 생각해보라. 현진숙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옆에서 이러거든. 현진숙 권사 앞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하면은 괜찮은 말이면 하세요. 근데 본인이 들어서 안 좋은 말 같으면 안 해야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은 그래 하면서 뒷담화는 또 까니까. 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자,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그러세요. 교회는 언제나 낱말하기 좋아해요. 사람들은 교회만이 아니고. 낱말할 때에 그 사람 앞에 가서 해도 괜찮은 말은 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찌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되지. 내가 그러려면은 지금 누군가가 내가 뒷담화하는 이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언니고 내 오빠고 이러면은 절대로 그래 못하지. 절대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거짓 맹세 왜 합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질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우상 숭배하면 질투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질투는 뭐냐? 또 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가 한창 방송될 때 이야기했지요. 신천지에 넘어가서 엄마를 넘어갔는데 그 프로에 보니까 엄마를 안 하더라고. 아줌마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신천지 교주에 대해서 엄마가 질투를 해가지고 내 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인 시위하겠다. 그게 질투예요. 내 딸을 빼앗아 간 사람에 대해서 내 딸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질투의 마음.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서 사탄의 수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도 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질투예요. 그럼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살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 내 손에 있어. 나 의지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탄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희한한 삶인 줄 알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져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남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남에게 떵떵거리며 살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요? 돈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이 군림하며 사는 것을 성공적인 생애나 행복한 생애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는 기고요. 가져봐야 허무한데. 여호와가 이랬지만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죠. 진리의 성읍, 성산, 구별된 산성이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진리는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겠어요. 청문회에 앉아가지고. 진리대로 산 사람은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두려워 말라. 평화가 넘쳐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인한 평화가 넘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눈에 넣어도 나를 아프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전혀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좋아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했어요. 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주더라.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때는 그게 싫고 아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옳았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나온 신학교에는요,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이 되라. 두 번째가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되라고는 많이 하는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안 되니까 목사는 많은데 사람은 아닌 목사들이 많은 것 같고 신자는 많은데 사람이 아닌 신자가 많은 것 같아. 410장입니다. 오늘도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